사랑의 예수님, 2020년도를 지나고 2021년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네요. 다른 해 같으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식을 할 텐데, 오늘은 세상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그릇된 삶으로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 장본인이 그러할 입장도 못 되고 주님 앞에 이제는 간절히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로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어리석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서. 저희들이 못나고 못나서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진작 들어갔더라면 이 세계가 보존이 되었을 것이고 이 세계에 더욱더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이 꼬라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올해 새해에는 더욱더 진리 가운데 무릎을 꿇어서 내 육이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인 노릇하여 영도 육도 아버지의 지배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이 진리를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회복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해의 말씀의 첫 번째 주일날 제목의 말씀이 나를 승리자로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승리자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싶으시죠? 뭐 저는 참 미나토 뭐 이런 걸 잘 못해. 근데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드셨는데 참 그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동서하고 참 제가 시집에 가서 그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봤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그 미나토가 좀 덕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도 예배일 수 있더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미나토 치는 것을 얘기를 하냐? 여러분, 사소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해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오 목사님한테 하토를 배웠어요. 그렇다고 고스톱을 배우고 뭐를 배우고 저는 이 계산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머리에. 미나토를 배우게 됐는데 꽃무늬가 같은 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무늬만 같은 걸로 가져가라 하는데 하면은 백발백중 내가 지더라고요, 오 목사님한테.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재다 보니까 부해가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치니까 하토차가 막 흔들어 버리고 에이 나 안 해. 아니 진짜 여러 번 그랬는데 내가 흔들어 아이 나 안 해. 진짜로 안 해. 그렇게 우리는 사소한 것도 이렇게 승부욕이 발동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육은 재성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재성이 있는데 그 재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를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거의 결합을 한 거죠. 이 우리 육체가. 그 영과 육이 결합을 했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육은 육신의 재성의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근데 이 육이 이 땅에 살고 있어. 이 땅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육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아니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육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내 육체야 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하고 못 만나게 하는 그 역사가 누가 하냐? 이웃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배우자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이 하는 거. 육이 내 영혼을 못 만나게 한다니까. 이렇게 죄성이 무섭다니까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적나라하게 다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말씀의 강도가 센 거예요. 육을 죽이라고. 근데 일평생 그 육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쟁을 한다고 그랬잖아. 내 영과 육이. 육은 이 세상의 사단의 영역에서 내가 영혼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알아들었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교동문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면 사단한테 자유함이 몸은 이 땅에서 담고 있지만 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거야. 따라오라고.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다뭐 인생을 60년을 주든 80세를 주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근데 그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빨리 승리하면 좋잖아. 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60을 살든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지 간에 기왕이면 20대에 승리해 버리면 사단 영역에서 벗어지잖아? 그러면 30대에 승리하면 그 뒤에는 평탄한 삶을 살겠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운아야. 뭐가 행운하냐?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포로로서 여러분들을 사단이 들어가서 종처럼 부리고 있던 여러분들을 그 사단을 빼내버려서 그 사단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 종 노릇을 못해요. 참 대장 노릇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누가 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육에서 왜 떠나라고 할까? 즉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육을 가지고 있은지라 재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단이 지배함을 여러분들은 속에서 주인 노릇을 안 해. 사단이? 그러면 저를 통해서 그 사단을 빼냈는데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다분함으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속에. 근데 그 미끼가 저로 말미암아 사단만 빼냈지 여러분들이 그 미끼가 안 벗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계속 그 미끼를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랬을 때에 사단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지배했던 그 사단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주위에서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TV를 리모컨을 조종하듯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그 사단이 좋아하는 그 미끼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는 뭐한다? 사단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짓밟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짓밟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이 육신 속에서 약점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가 본질이 된다면 육신적으로 약간 치우쳤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인지 알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그만큼 크더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저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사단을 저주를 빼주셨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면 제가 33살 34살에 집을 들였고 물질의 그 뒤로부터는 연단을 안 겪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이 없습니다. 제가 장이 안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과 여러분들한테 각자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알고 있는데 안 따라오는 그것 때문에 이 장이 이렇게까지 굳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죄로 인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야 제가 허리가 아파 죽겠네, 다리가 아파 죽겠네, 관절이 아파 죽겠네, 눈이 아파 죽겠네, 어디가 아파 죽겠네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살면서? 안 들어봤잖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칭칭 감고 다니고 어디가 아파져가 어쩐다고 그러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육을 가진 지는 아플 수도 있지만 이 육에 뭐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한테 노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라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는데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아파요. 근데 그거는 육체를 씀으로 아픈 것은요. 하루 저녁 이틀 저녁만 자고 나면 괜찮아져요. 질병으로 오지 않아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어디가 아프고 나는 어디가 아픈 취약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없애야 될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단의 미끼가 있더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외려 마음고생으로 30대 초반에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았더랬어요. 관절이 좀 약간 계단에 올라갔을 때 무리가
근데 외려 지금은 관절이 더 나아졌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이 더 그래야 되는데 왜 무릎이고 어디고 더 나아지노? 왜 그러노? 왜? 제 심정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30대 초반에 승리해서 이날 이때껏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즉 하나님께서 애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거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역사가 아니더라. 어? 예를 들자면 저에게 지금 오지환이가 예를 들자면 저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그것도 오지환이를 따듬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딸이 내 신부가 영적으로 그만큼 강건하고 영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물며 남도 아닌 새끼로 통해서도 그렇게 뭐한다? 대립이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다윗한테 압살롬을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다윗한테 압살롬,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왕위를 기름 부었는데 그 다윗을 압살롬이 새끼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인간으로서 할 짓이요? 그잖아. 인간으로서 그게 할 짓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덕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내가 서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오지환이가 영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 오지환이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내 심장을 보고 나를 인정해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오지환이가 영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주위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부어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사하죠 나한테. 그러면 오지환이가 그것까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알아들어요? 왜? 내가 나로 통해서 낳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할 수가 있다고. 그게 상대방이 내 편 든다고 싫을 수가 있다고. 그걸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악한 죄성이라고. 뭔 뜻인지 알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제가 남원으로 이사를 오고 김천을 가셨었는데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우리 오빠 집에 간다고 하는데 그 버스 안에서 여자들 서너씩 모여가지고 와, 그 송기녀 집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노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남원으로 이사를 갔대. 거기서도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잘 된다네. 근데 제가 목회하기 전입니다.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깜짝 놀랐대. 그 김천의 남원의 인구보다 그가 한 두세 배는 더 많아요. 그 지역에서 버스를 탔는데 저의 얘기를 들으니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으셨겠죠. 이거 남의 일로 뻘로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변해요. 아버지가 너무 육신의 아버지가 행복했대요. 야, 우리 딸을 혹시 그 자녀가 지환이고 남편이 오종옥 아닙니까? 맞다고. 어떻게 하냐고 할아버지. 내가 그 성기녀에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어깨를 막 벅 펴고 그냥 내가 성기녀에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막 행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간증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어우 그럼 송 집사님 아버지 되세요? 예, 제가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아버님 진짜 그렇게 예쁜 딸을 두셔서 행복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니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하지만 제가 이 땅에서 잘나고 잘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정한 것은 저를 통해서 집을 받아서 저를 이렇게 인정한다? 아닙니다. 돈을 받아서 여러 군데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 제일 큰 영향력이 뭐냐? 시집 식구들을 내 식구같이 여겼던 거 거기에서 승리한 겁니다. 거기에서 승리했어요. 우리 시집 식구들이야 제 진심을 모르니까 에이 가짜겠지. 뭐 시집까지 뭐 우리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 천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19살로 돌아가셨는데 19살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제일 사랑했노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가족 자녀들 중에서 뱃속으로 난 새끼도 아닌데도 네가 네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최고로 사랑했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었어요. 왜? 당신의 새끼를 사랑은 누가 못해, 누구든지 내 뱃속에서 난 새끼를. 근데 또 나를 낳은 부모를 누가 사랑을 못해.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저를 사랑을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오씨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났어요. 진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심장에서 한 번도 시어머니를 대적한 적이 없어요. 시집 식구를 대적한 적이 없어요. 온갖 욕을 다 해도, 온갖 소문이 다 들려도, 온갖 저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의 욕구 불만을 못 채워준 내 잘못이고, 나는 우리 오씨 집안으로서 선교사로서 파송됐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내 꼬라지를 받지, 진짜 시집 식구를 원망한 적, 미운 적이 심장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내 탓으로 돌렸지. 엊그저께 얼마 전에 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오르라니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뭘 그랬더니, 여보 할아버지, 여보 할아버지 그 옷자하고 오르난 옷자하고 같아? 그러더래. 그 오르난이 지금은 따박따박 글씨를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가거든요. 근데 여보 할아버지 오종호 그 옷자하고 오르난 그 옷자하고 같아? 이제 응용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우리 오 목사님 엊그저께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야, 우리 오르난이, 내가 하는 소리가, 우리 오르난은 여보 진짜 똑똑해. 가가 보통 애가 아니야 머리가. 그랬더니 오 목사님 한다는 말이, 여보 오르난이 정말로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 에? 당신 나한테 뒤지도 않았나? 당신 나한테 안 됐어? 그래도 당신의 이쁜 장점, 그 머리와 가슴이 그렇게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로운 거기에 자기도 놀랄 때가 많은데 그걸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보라가 며느리잖아. 이 보라가 참 지혜가 있어. 참 이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나는 내 속으로 애미를 닮았지. 우리 보라를 닮았지. 내가 왜 오르난 얘기까지 꺼내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영적 계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김천에서 살면서 우리 집이 참 이렇게 그 동네가 이렇게 찔쭉하다면 한 가운데 있는 집안이고, 또 집이 이렇게 좀 자리가 높게 잡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집이 최초에 이제 초가집에서 양철집으로 저기 바꿨다고 해서 우리 시집의 이름이 양철집으로 동네에서 불리더라고요. 근데 그 양철집의 그 집이 230평의 평수가, 이 대지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80평인데 그 집이 그 집 자체 둘레에 막 바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우리 시집에. 근데 그 바위들이 많은 거기에 우리 시어머님이 예전에 그 타작만 해도 물을 떠다 놓고 나락도 갖다 올려놓고, 뭐 또 새벽으로 또 항상 뒤에다가 물 떠다 놓고 정한수 떠다 놓고, 안 그러면 그 정월 초하루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떠다 놓고 항상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걸 잘 하셨어요. 그 바위에다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우리 시집으로 보여주는데, 그 집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뱀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막 구석구석해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제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로 뱀 뭘 막 나오는 쪽쪽 착 치고, 저기서 나오면 또착 치고, 저기서 나오면 착 치고, 여기서 나오면 탁 치고, 그리고 치고 친 그 뱀이 가운데 딱 한 자리에 모였더라고. 여기서 오면 탁 치고, 여기서 오면 이쪽으로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이 한 군데 모였는데, 그것이 우리 양철집 그 집 본체보다도 더 크게 높이가 쌓아졌더라고 뱀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도 그렇고 우리 시집도 그렇고 저 친정도 그렇고 그만큼 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내 중심만 바라보고 타인의 입장은 배려하지 못하고 내 입장만 보니까 맨날 서운하다고 그러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뱀을 치었는데 참 희한하다. 웬 뱀이 이렇게도 많아. 그 뱀을 치다가 온몸이 진땀이 되더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뱀만 맨날 며칠 치다가.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다 어느 이 뱀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뱀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큰 집, 우리 시집이 그 집이 다 뱀으로 쌓여 있는데 그 집 높이만큼 뱀인데 그 뱀 위에서 제가 큰 칼을 양쪽에 산을 칼을 들고 착 이러고 앉았어. 네가 승리했어. 네가 승리했어. 네가 사랑으로 승리했어. 이 가정을 사랑으로 승리했어. 그래서 오시 집안의 이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가 끊겼니라. 그 오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가 끊김으로 우리 시집이 제가 시집 온 견해로서 그 안에 5인가 더인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자녀 중에. 근데 제가 시집 온 이후로 진짜 한 사람도 안 실족했어요. 다 살아계셔. 7남매가. 내가 시집 올 때 7남매 남았는데 7남매가 지금도 살아계셔. 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생명 걷어가면 질병이 있든 없든 우리가 갖겠지. 근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왜? 그 저주가 끊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시집 식구들을 그만큼 사랑해.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심장에 우리 시집 식구들을, 우리 시동생들을, 우리 시집 식구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정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까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제 심장을 누구보다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심장에 이런 마음을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여 내 심장이 이렇더라고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하나같이 좀 그 편지를 좀 전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 심장을 알잖아요 주님이요. 참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온 세월이 참 좀 길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진정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나이가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성경에도 그랬듯이. 근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근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우리들의 영혼들이 육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진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각 가정마다 저주와 사탄들이 다 잡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룻기서 1장 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저로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설교 참 예전에 많이 들었겠죠. 저로는 이 설교를 거의 몇 번 안 한 적 같아요. 글쎄 몇 번이나 했을까? 두세 번 했을까? 두세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한 세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15절 16절 봅니다. 누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루시 나오미한테 고백이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룻기에서 책으로 유명한 이 성경적으로도 룻기를 떠나서 유명한 말씀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어저께 왜 이 말씀을 잡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달라고. 근데 어저께 우리 교회는 뭐 겉다르고 쏙다르고 할 거 없으니까 이름을 그대로 거론합니다. 최미정 목사님을 어저께 낮에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내가 최무정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네 이번에 시집에 갔다 왔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갔다 왔대. 그래서 내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톤이 높아졌어요. 왜 못 가는데? 내가 하는 소리가 왜 안 갔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이래 해서 누구누구하고 예배 드리게 됐다고. 근데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기를 원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 좀 해 봐요.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헛가르치고 있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제발 좀 응용 좀 해 봐. 특히 여러분들은 군사로 모집한 자들이잖아. 남들에게 영향력을 줄 사람들이잖아. 말씀만 듣고 몸뚱이는 안 움직이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서야 될 위치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위치가 어느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도 박 장로님하고 정금옥 권사님이 연세가 더 많아요? 최 장로님하고 조 장로님이 연세가 더 많아요? 박 장로님하고 정금옥 권사가 연세가 더 많아? 박연 목사님 아버지 엄마가 연세가 더 많다고. 그리고 거기는 시집이야. 시집 식구들은 쟤도 겪어봤지만 해도 시집 식구들은 바라는 욕구 불만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시부모는 아닌 그러겠지만 형제간이 많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밭을 못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의 감동을 못 주는 것이 우리의 재성이거늘.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감동을 못 주는 것이 시집이요. 근데 더 열심을 내야지 시집에다가. 알아들어요? 그 저기 뭐야 성권신 예배 가족끼리 들으라고 했으면 제가 입으로 찝어주지 않아도 미리 가서 낮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서 같이 저녁에 예배라도 드리고 왔어야 돼. 정신 좀 차려 여러분들. 특히 사역자들 정신 좀 차려. 뭐가 사역자인데 도대체가. 좀 혼 좀 나야 돼 진짜로. 어떻게 삶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연결을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최미정 목사님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속에 애통하고 있으니까, 내가 최미정 목사님을 미워하는 성격도 아니잖아. 애통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너희가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진짜 이렇게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희생 없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못 줘. 희생을 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먹어.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배웠어요. 그러면 최미정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그 젊어서도 그렇고 젊었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즉 며느리 된 우리 입장에서는 친정이 더 편할 수가 있고 친정엄마가 더 편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조 장로님은 또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가르쳐 줬어야지. 내가 잘못하면 부모까지 욕을 다 얻어먹는다는 걸 왜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시집 식구들을 바꿀 것이요? 내가 녹아져야지만이 시집 식구들의 마음을 바꿀 것이 아니요. 시집 식구들이 저절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냥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고 오화둥둥 내 동생 때가 그럴까 봐? 천만에. 마음이라는 것이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다시피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룻은 이방인의 여자예요. 기어요 아니에요?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이방인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이 룻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도 여기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여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알잖아. 이 사건이 어떻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의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베들레헴 사람이야.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지금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 그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이 사람은 남편도 죽고 나중에 거기에서 모압 여자들을 얻은 다음에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 아무튼 삶 속에서 최고의 흉년을 만나도 흉년을 만난 거야. 그러고는 나중에 이 여자가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1장 19절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알아들어요 지금? 뭔 말인가? 성경의 구속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어요. 지금
이 아들들이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뭐쯤에 10년쯤에 남편과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이 누다고 오르바하고는 지금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이 됐어?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지? 10년이 넘었다는 거 시집 온 지.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쓴맛 단맛 다 봤을 거 아니나, 그지? 이 집안에서. 그러면 에이씨 뭐 보암직하고 탐스레해서 뭐 시집 왔더니 뭐 이 집 구석도 별 볼 일도 없네. 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안 들었겠나? 징그럽게 가정도 흉년을 만나서 허리필 새 없이 공부하고 먹을 물질도 없고 양식도 없고 가라면 얼른 가겠다. 예? 오르바가 간 것처럼 큰 며느리가 간 것처럼 작은 며느리도 가겠지. 근데 안 떠났잖아. 10년이라는 그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야,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이게 단순하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아니라 10년 동안 이미 고생을 이 밑바닥에서 바가지로 했네. 근데도 이 가정을 안 떠났네. 와, 대단하다 야. 이게 안 느껴집니까? 그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환경의 흉년을 만나거든. 환경의 흉년을 만나거든.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환경의 흉년을 만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의 흉년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환경에서 수두룩하게 흉년을 만나. 어? 우리 명철의 전사님이 댓글을 올리면서 희생을 치러야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서 댓글을 달더라고. 참 명철의 전사님 간증에는 가슴이 찡함이 있어. 근데 명철의 전사님 가슴에서 먼저 있던 직장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승리하지 못했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한테나 저한테나 죄책감이 있어. 내가 그걸 보여줘. 그 댓글을 읽으면서 명철의 전사님. 그러면 명철의 전사님이 이 진리를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직장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골로 안 갔을 거지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 거기 가서 내가 먼저 있던 곳에서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승리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명철우 전사님. 그지? 이 몸부림을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어저께 명철우 전사님 댓글을 읽으면서 내가 가슴이 찡했어. 사장님도 그의 위에 상사들도 명철우 전사님을 품는다는 거야. 네 애쓰는 걸 안다. 고맙다. 감사하다. 잘한다. 수고했다. 애써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도 감동을 먹으니까 그렇다는 거겠지. 예? 여러분, 명철우 전사님이 지금 첫 번째 간대에서 흉년을 만났는데 그 흉년을 피해버렸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흉년을 피하면 다른 데 가도 그 흉년이 또 만날까 안 만날까? 그 흉년을 또 만나. 그래서 내가 명철우 전도사님을 예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재성을 가진지라 흉년을 만납니다. 그 흉년을 단번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흉년을 통과해야 그 다음부터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오늘 메시지가 뭐였어요? 환경에 흉년을 만나거든. 환경에서 흉년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거라? 대처를 하거라. 그 대처가 감사로 바꾸거라 이 말이에요. 응? 감사로 바꾸거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1장 1절에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야?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야. 베들레헴 사람인데 다시 1장 19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와요. 돌아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들은 있는 대로 흉년을 만나서 생고생을 하고 생고생을 하다가 돌아와 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누구하고 두 사람이 들어왔죠? 이제 큰 며느리는 갔고 누다고 나오미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의 사람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야, 우리 마을에 있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 네가 인제서 돌아왔냐. 그러면서 막 나오미를 막 환송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돌아왔다고. 그러자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쓰다야라 이 말이면
쓰다 하라 이 말이지. 예?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한 게 아니야. 어? 맞잖아, 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롭게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난 나무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에 모난 가시가 있어 없어? 있어. 그것이 잘리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한 가시가 진작 잘리면 나는 환경이 나를 지배를 안 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응? 흉년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내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그 재성에서 벗어나기까지도 다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탓하면 안 돼. 예? 그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대. 내 인생의 삶이 너무 괴로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라 하라. 어? 그러면서 여기서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21절 뭐라 그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빌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내가 빌어먹게 돼 갖고 돌아왔다 이 소리야. 알아들어요? 내가 빌어먹게 돼서 돌아왔어 내가. 그러면 왜 흉년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하지 왜 떠났냐고.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아스라가 나오죠. 보아스, 나중에 나오미하고 결혼한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이야. 고향 사람이야. 나오미의 남편하고 절친한 친척간이야. 알아들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친척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저기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족의 씨를 잇기 위해서 친척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먼 친척들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작정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나오미가 결단코 베들레헴에서 있어서 승리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줄 알아? 알아들어요? 아니, 나오미한테 하나님의 딸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육신적이고 정력적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를 들어쓰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누스로 통해서. 그래서 누시 이방인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즉 이 나오미한테 룻은 진짜 룻이 이 나오미를 내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여기신 거야. 이만큼 사랑을 한 거야 시어머니를.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황민경에서 흉년을 다 만나. 우리 송현석 집사님께서 환경에서 흉년을 만났잖아. 아주 그냥 강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 부서에서. 근데 그 부서에서 강한 상사가 욕을 퍼붓었던지 간에 악한 말을 하든지 간에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급이 S점을 뭐 2번이나 맞았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잖아.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 그래서 우리 송현석 집사님이 승리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노혜준 사모님께서 현장에서 승리해 줘서 사모님의 직장이 그 센터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고, 내가 있는 정서가 즉 요셉이 머무른 곳에 인정을 받게 된 것처럼 사모님이 머무른 곳에 그 센터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센터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노회전 사모님이 수고를 해서 이번에 성정부가 많이 올리대. 예? 손순자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산이 엄마도 그저께 상 받았다고 나한테 꽃다발 받은 거 산이 엄마가 나한테 선물해 줘서 집에 꽂아 놓으니까 이틀을 냅뒀는데 그 다음날 바로 못 꽂았었어요. 그걸 가져오는 날 내가 좀 힘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 꽃을 그 다음날 꽂았는데 너무 잘 풍성하게 하나도 안 얼더라고요. 참 안 죽었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저게. 예? 뭐 산이 엄마가 줘가지고 최미경이 사모님이 줘갖고, 아니 저 바로 꽂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꽂았는데 집에 갖고 와서도 저게 저렇게 살아있네. 참 희한하네. 하나도 안 죽었네.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최미경 사모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외래 또 은혜를 받았어, 그 꽃으로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물어봤어. 자네 무슨 상을 받았었어? 그래, 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행복해서 무슨 상을 받았어? 이게 도지사 상을 받았대야. 아, 내가 대통령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도지사 상을 받았어. 야, 이 사람아, 도지사 상은 아무나 받아나? 난 도지사 상에 그냥 시장식도 상도 못 받아봤다 내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내가 처음에 붙여주신 그 환경에서 승리를 한다면, 흉년이 들 때에 그 흉년을 이겨낸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부터 풍년이 든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을 극복하면 풍년이 와. 근데 내가 이쪽에서 흉년을 극복 못하면 그 흉년은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환경에 흉년을 만나거든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룻기서 1장 4절에 이방인의 두 여자를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여자를 원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방인의 여자들을 원치 않습니다. 즉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본질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본질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 영적 상속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룻은 1장 4절에 보면 이방인의 여자 두 여인을 얻었어요. 모압 지방으로 흉년이 들어서 떠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난 그곳에서 자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이 사건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헷족 속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취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헷족 속 가나안 족속을 취했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안에 이미 족속되어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쳐부시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즉 영적 계보를 이어줄 아들이 헷 족속을 만난다는 것은, 가나안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기고 그 가나안 족속에 육신적으로 물들어 있는 그것을 주님은 싫어하고 그 족속들을 나중에 자기 백성들하고 전쟁을 붙여야 될 족속들이야. 이해가 됐죠? 구속사가 그 백성을 아내로 취한 거야. 그래서 헷족속을 아내로 취함으로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가 심히 근심되었다고 그랬어요. 리브가하고 이삭은 누구예요? 에서의 엄마 아버지죠.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이방인의 여자를 자기 아들이 데리고 오므로 막 근심이 됐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못 이룰까 봐. 근데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진짜 근심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가 있냐? 창세기 38장 2절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요. 그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하고 유다가 얼레리 꼴레리에서 얻은 새끼들을 다 죽여버렸어, 안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다말이 큰 며느리가 지혜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가 호레비가 돼갖고 혼자 있는 그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영적 계보를 이어버리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야, 어찌 내가 절을 오랫동안 다녔고 벽병을 읽는데 벽병은 다 좋은 것만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이 많냐, 애미야?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얼레리 꼴레리를 하냐?
어머니, 이 성경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성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예쁘다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너무 일상생활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한테 통역을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겠지, 그 말을. 아, 그냐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님께서 성경을 10독을 넘게 띄셨어. 우리 시어머님은 앉으면 성경 보셨어. 근데 성경을 이제 지식으로만 보신 거지, 이제 무슨 의미는 모르시고. 무슨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참 재미가 없을 텐데, 성경이. 근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걸 꾸준히 그렇게 성경을 보시더라고. 참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응? 여기서 보니까 그 유다도 뭐요? 가나안 여자 잘못 만났지. 그리고 에서도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룻도 흉년을 만나서 피해버렸더니 더 흉년을 만났어. 근데 흉년 만난 가운데, 즉 풍년이 들었는데, 나오미는 그 풍년이 들은 것을 며느리를 잘 만났어. 이방인의 여자지만 그 이방인의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의 그 심령 속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죽어서 어머니를 떠나려면 떠났지, 내가 그 살아생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안 떠나겠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떼거리가 없어요. 그 어머니를 내가 지금 논바닥에 다 베베 갖고 간 데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하나 두 개 이삭이라도 줘서 그거 절구통에 빠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풀칠이라도 해야 돼요, 목구녁에.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도 안 떠나요, 이 며느리가. 근데 거기에서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너무너무 이쁘게 봤고, 이쁘게 본 그 며느리를 그 마을에 예쁘다, 좀 노총각이다 하는 보아스한테 붙여버리잖아, 자기 며느리를.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의 영적 계보를 며느리를 통해서 이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딸이라고 영적 계보를 못 잇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영적 계보를 못 잇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영적 계보를 못 잇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집의 오씨 가문에서는 이 며느리가 영적 계보를 이어준 거예요, 이 며느리가. 여러분, 두 번째, 아까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즉 제가 이 창세기에서 영적 계보를 이을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첫 번부터 승승장구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싫다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연단을 겪었네. 이걸 우리가 알았지. 오늘 더 연단을 겪었네. 힘든 상황을 겪었네.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났죠? 오벳이 태어났죠. 응? 아,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목회자들이 맞았죠. 응? 이것이 어디 있냐? 4장 봐요, 끝장에. 4장 17절. 룻기서 4장 17절 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 며느리가 낳았지? 그잖아. 근데 그 며느리로 통해서 나오미의 슬픔을 걷어갔다 이 말이지. 예? 그래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야. 그만큼 주위 사람들도 칭찬을 하는 거요. 우리의 마음의 행동이 어떤 것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인한테 육신적으로는 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더라 이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우리 오벳 말고, 우리 오르난 오벳 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래. 부모들이 외국 사람입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정희 권사님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근데 이름이 외국 이름이라고. 뭐 세상 믿지 않는 하나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겠죠. 여기서 이 오벳이 아니고 우리 오벳은 오벳 에돔의 준말입니다. 오벳 에돔의 준말. 그러면 오벳 에돔의 준말인데, 오벳 에돔이 어디에서 나오냐?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는데, 그러면 오벳 에돔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받은 가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받은 가정.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오베네돔의 가정이 막 그냥 그 가정의 역사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니야,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정이 너무 예뻤나 봐.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법궤를 뭐예요? 오베네돔의 그 저기 그 잠시 잠깐 넣게 했잖아. 한 3개월 동안 그 저기 법궤를 통해서 우사가 죽고. 그래서 이 오베네돔이 그 가정에 그렇게 복을 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베네돔의 가정은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 가족 식구들이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통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즉 남들한테 덕을 끼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뭐요? 법궤를 하나님께서 거기 오베네돔의 집에 넣게 했고 그 가정에 복을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르난도 법궤하고 성막하고 관련돼 있고 오벳도 법궤 성막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저 오르난 오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주셨는데 수도 없이 기도를 했을 때 오벳하고 오르난의 이름을 줬는데 참 그 이름이 참 예뻐요,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오씨 집안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오씨가 아니었으면 오르난의 이름도 못 지었을 것이고 오벳이라는 이름도 못 지었을 것이고, 어? 그렇게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저한테 허락하신 거야. 그래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가정의 자랑 삼아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벳이라는 우리 오벳의 그 오벳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다윗의 할아버지, 알겠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서 4장 8절에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죠? 4장 18절에 봐요. 4장 1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 베레스는 곧 누구냐? 창세기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말이 유다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 그죠? 그리고 룻이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왔고, 근데 거기에서 이 시집의 가정이 결단과 하나님 속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알고 섬겼더니 이방인의 여자지만 기적을 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말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이방인의 여자들이고.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를 살렸어? 시집을 살렸네. 시집을 살림으로 시집에서 영적 계보가 이어졌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님의 그거예요. 친정 식구들을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시집 식구들은 오장육부 간슬개를 빼내야 돼요. 친정 식구들은 나하고 살아온 환경이 안 맞아요. 근데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특파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융화된 사람으로 변했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결단코 육의 사람을 죽여 영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여기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다고 그러죠. 성경에 지금 18절에서 베레스하고 22절 4장 22절 봐요. 오벳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까지 낳았더라. 지금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나오미라네. 룻이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그래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변해버렸어요. 섬겨버렸어요. 취해버렸어요. 근데 다말이 진짜 그 유다의 가정에 시집에 가서 자기 남편 죽어서 둘째도 죽었어. 근데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둘째하고 살았잖아. 둘째하고 살아도 새끼를 못 이었어. 근데 셋째가 또 저 여자한테 주면
저 여자가 복이 없어서 내 새끼 다 죽이겠다 싶으니까 그 여자를 내 친정으로 내보내버렸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친정으로 내보냈으면 얼레리 꼴레리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하고 시집 친정에 가서 띵까띵까 안 살고, 내가 어째도 내가 이 집안에 내가 종자씨를 이어주고 말아야지. 그래서 창녀로 시아버지가 양을 치러 왔는데, 염소를 치러 다니는데 그 길목을 안 며느리가 창녀로 옷을 둔갑을 하고, 그 창녀로 둔갑한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다말은 밤에 시아버지하고 얼레리 꼴레리를 해버리고, 시아버지한테 징조로서 지팡이야 뭐요? 증표를 받아가지고 그 증표를 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 뱃속에 있는 씨가 당신 씨잖아. 시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아까 이방인의 여자를 취함으로 영적 계보를 이웃지 못할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자식들이 줄줄이 죽어요, 유다가.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말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뭐요? 씨를, 종자씨를 바로 받아버립니다. 시아버지 씨를 바로 받아버리 며느리가. 그래서 영적 계보가 이어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더럽고 추접한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뭐예요? 영광 중에 영광이었어. 그만큼 시집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주는 것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김천에 있을 때 그 다리 저르신 박상용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을 내가 가슴으로 사랑했어요. 몸이 불편하시고 저보다 나이가 15살 16살 차이가 나는데 진짜 사랑했습니다. 진짜 좋아하기도 했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 집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허물이 있나? 잘 지내다 보니까 일러리 껄레리 얼레리 꼴레리 뭐 저기 뭐야 더럽고 추악한,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의인이라고 해요. 왜 의인이라고 했냐? 내가 너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붙였고, 너는 그 사람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욕적이든 마귀적인 것 가지고 다 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놨으니, 네 그 사람이 신앙은 얕은 물이라 할지라도 네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듯이 네 신앙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헤이 얼레리 꼴레리 바람 폈디야, 어쨌디야. 내가 설상가상 바람을 폈다 할지라도,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몸을 합친 것처럼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저를 뭐한다? 의롭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의미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붙여준 환경에서 진짜로 승리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다말과 누구처럼? 롯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주인공들이 자기 친정 부모한테 잘해서 거기서 인정받아서 승리했다고 영적 계보를 이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 시집하고 연결 붙였고, 하나님은 그 시집하고 사랑하지 못할 조건에서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먹은 사건들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잇는 도구들로 사용하셨지. 그러면 여자들만 그랬나? 다말도 시집에서, 룻도 시집에서. 그 여자들만 그랬냐고? 여러분,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또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위대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모세야. 근데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역에 장가를 보내서 그 장인 이드루와 한 가정에서 그를 오랜 세월을 살게 하셨어.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붙였다고? 장인 이드루를 붙였다고. 장인 이드루를 붙여서 그 미디안 지역에서 모세가 몇 년을 훈련받았어? 40년을 장인 밑에서 살았어. 장인한테 얼마나 사람이 모세가 덕이 됐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통치하는데 힘드니까 그 장인 이드루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주님께서 관리를 해서 백성을 이끌게 하셨을까? 그만큼 모세한테 덕을 끼쳐주잖아, 장인도. 아시겠습니까? 사이도 누구한테? 장인한테 가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다윗이
참, 아니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 이드로한테 가서 그만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처갓집에 가서. 그리고 또한 다윗 또한 사울왕이 장인이었어. 그토록 괴롭힌 사울왕이 장인이었어. 근데도 다윗은 그 장인을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어. 사울왕을.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사건이 상하 맨 마지막 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상하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근데 상하 1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 사울왕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간절하게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그 사건이 온 백성하고 더불어서 통곡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만큼 다윗이 사울왕이 장인인데도 그 장인이 그만큼 일평생을 다윗을 괴롭히다시피 했는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안 미워해요. 처갓집 식구지, 처갓집 식구.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들이 그태기고 안 따라오는데 왜 안 변해? 왜? 오늘 적나라하게 찝어줬습니다. 나를 승리자로, 말씀의 제목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기를 원해서 환경을 붙였는데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결단코 뭐한다? 흉년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흉년을. 그 흉년이 친정에는 풍년이면 시집은 흉년이야. 거기서 그 고비를 넘겼어야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화 하나 들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참 며느리 고대 등실 참 부잣집에서 그 며느리를 하나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데 그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그 기준치의 레벨이 어떤 거였냐면 한 달에 쌀 2대를 주는 거야. 예? 한 달에 쌀 2대를 주면서 그 외딴 곳에 이렇게 딱 그 여자를 거기다가 두고 이 쌀을 2대를 가지고 2달을 버티는 사람을 뭐 한다고? 내 며느리를 삼게 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여자들이 그 집에 그렇게 부자라고 그랬잖아. 그 집에 시집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 집은 내놓으라는 집이고 그러니까 그 집에 시집가기를 원해서 자기가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는 거기를 이제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쌀 2대를 가지고 사는데 그 2대를 가지고 쪼개 먹으려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덜어가지고 이제 2대를 나누는 거야. 예를 들면 2달이니까 60일을. 근데 그걸 가지고 살락하니 배가 고파서 이게 살겠냐고. 담음 뭐 5일이든 한 달이든 예를 들면 조금씩 먹어서 그게 버틸 수는 있지만 그것이 2달까지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육체에. 알겠습니까? 수족을 못 쓰니까 그 정도로 먹어갖고는 몸에 에너지를 발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족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2달도 대부분 못 채우고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보름 만에 막 못 채우고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삐쩍 말라가고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거야, 방문을. 그런데 다 탈락이겠지. 예? 근데 어떤 가난한 집의 며느리를 이제 신부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그 2대를 가지고 얘를 2대를 가지고 떡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네. 저 떡을 해서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자면 저 여자가 2달을 어떻게 버틸라고 그래. 근데 그 여자는 떡을 해서 그 장사를 해가지고 외려 떡을 쌀 2대를 가지고 2달을 버티라고 그랬는데 그 쌀 2가마니를 불려놨대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싹수는 달라야 돼. 몸뚱이만 살이고 요거 갖고 달아 먹어야지. 뭐 어떻게 살아 그래. 그 2대를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더니 2달 만에 쌀 2가마니를 불려놨다는데 나 같아도 어떤 며느리를 얻겠나 그래. 쌀 2대를 가지고 2달 만에 2가마니를 불려놓은 그 며느리를 얻겠지. 왜? 그 여자를 우리 가정에 데리고 오면 가정을 결단코 살리지 않겠나 그래. 안 그러나 그래. 가정을 안 살리겠나. 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들여다봐. 내가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런 인물인지 어떤 인물인지를. 타인 중심이라는 게 막연하게 타인 중심이 아니야.
내가 붙여진 현실에서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건데, 그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실천했을 때 타인 중심이 되는 건데, 막연하게 성경 구절만 가지고 나 능력 있는 사람, 귀신 쫓아내는 사람, 나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마음도 못 읽어주고 내 장인 장모의 마음도 못 읽어주는 주제에 뭔 일을 해, 뭔 일을 해. 영혼을 살려, 뭔 영혼을 살려, 영혼을.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육신적으로 행한 건 없을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누구한테 다 진실이었어. 시부모한테도 진실이고, 남편한테도 진실이고, 새끼한테도 진실이고. 근데 상대방이 당신의 각자대로 나를,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들 뿐이지 저는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아.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그토록 장인한테 가서 승리했고, 모세가 누구한테 가서? 장인한테 가서 승리했고.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영적 계보를 이은 그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다 장인, 응? 안 그러면 시부모, 거기서 승리한 자들로 통해서 영적 계보가 이어졌네. 그지? 예, 그래.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육신의 피가 이어진 곳이 아닌 붙여진 환경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피가 흐르면 사랑하지 않으려도 저절로 사랑해요. 우리가 자식도 내리사랑이잖아. 어? 제가 그 부르자는 옵니다. 그것만 들어도 가슴이 항상 뭉클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는 그와 같이 사랑하려면 못 사랑해요. 근데 내 뱃속으로 난 새끼는 사랑하지 말래도 저절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들이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어요. 부모의 그 고마움을 뼛속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그 고마움을 뼛속 깊이 헤아리니까 우리 시부모,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님, 그 고마움을 내가 뼛속 깊이 가슴에다 간직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가장 마음 편하고, 어저께도 현장에서 있다가 주일날 여기 쓰려니까 요즘에 배에다가 찜질을 하루 종일 하니까 후끈후끈 하니까 땀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때 좀 밀고 뭐 좀 한다고, 뭐 샤워 좀 한다고 토요일날 거의 하지만 오 목사님한테 등 좀 밀어달라 하려고, 그래서 여보 들어가자 그래갖고 등을 밀고 있는데 누가 문을 쭉 열어, 목욕탕 문을. 뭐 누구야? 그리고 이 커튼을 하나 쳤으니까 이제 보이지는 않아. 근데 아니 당신은 문도 안 잠그고 뭐 하는겨? 하게 식구가 없고 다 둘인게 뭐 문 잠글 필요가 뭐 있나? 등짝 밀어주러 들어왔는데 누굴까? 그래서 나중에 온 게 지환이 목소리더라고. 나는 엄마 아버지 없는 줄 알았네. 엄마 아버지 없는 줄 알았네. 근데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제 남편이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저한테는 힘이 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편한 사람이 있어? 여보 나 등짝 좀 밀어줘봐. 등짝 좀 밀어줘봐. 나 목욕할 때 여보 나 등짝 좀 밀어줘. 나 목욕할 건데 등짝 좀 떼 좀 밀어줘. 그럼 알았어. 한 번도 싫다 소리 안 하고 알았어. 누구한테 등짝을 밀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을 낳아주니까 우리 시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방만 좋다 하지 말고 시부모도 좋다 해. 시부모로 통해서 내 서방도 태어났고, 내 서방도 내가 내 새끼 귀하듯이 내 부모님한테도 내 서방도 그렇게 귀한 존재였어. 남편 된 자들은 마찬가지고, 내 아내를 그만큼 내가 내 새끼 소중하듯이 남편 된 자들도, 우리 처갓집 부모들도 우리 와이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더라는 거지. 그 고마움이 사무친다면 진짜 어른들한테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계보가 이어져요. 부모로 통해서 이어져요. 이게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삶에서 막연하게 말씀만 움켜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야. 이만큼 삶하고 이어져.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찝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예배고, 이것이 이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거든요. 이거 안 되면은요, 첫날마다 쥐야 하고 안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의 단추입니다. 이것을 껴서 올해에 2021년도도 첫 주인데 신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승리자로, 하나님 나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의 흉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환경의 흉년이 나를 다듬습니다. 나의 삶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어디다 두었는지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처절하게 육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심장이 따르고 실천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지켜보고 지켜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령들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의 종들이 영적 태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의 가정에 자손들까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 황영표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당회장님, 내가 육신의 것을 이번에 집을 내려놓고 성전 건축한다고 뭘 드리고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당회장님 마음이 읽어지고 또 당회장님 마음이 읽어진 뿐더러 제가요 가슴에 너무 뿌듯한 게 있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당회장님이 수시로 그렇게 간증했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더라는 것에 심장이 벌렁거림이 있대. 이걸 원하잖아 하나님, 이걸. 근데 이걸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야. 아까 제가 우리 시집에서 사랑함으로 끝까지 승리를 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내 주어주신 환경, 이 흉년을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예배당 짓는 것이 지금 이게 흉년이야. 근데 이것이 성공 완성됐을 때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거지. 엊그저께 송구원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강기동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진이가 봤대. 이게 성전 건축의 터야. 이게 성전 건축의 터. 지금 이 성전 건축의 이 터인데 이 가상으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쩍 갈라지듯이 이렇게 쩍 갈라졌더래. 이렇게 수렁이 있더래. 수렁이 크게 파진 수렁이. 거기 빠지면 늪지대는 죽겠지. 이 가상으로는 다 수렁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있더래. 밖에 쪽으로. 이 성전 부지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 부지를 향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밑바닥까지 움직이고 이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다모 물질을 1,000만을 주든 500을 드리든 100만을 줘도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는데 이걸 받으시는 이 사람들한테 이 안에 이 공간 안에서 이 성전부지라고 그랬죠. 이곳이 엄청나게 넓은 걸로 보여주더래. 지금 성전부지보다 몇천 배가 넓은 걸로 보여주는데 이 공간 안에다가 이 화이트 이 공간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뭘 짓더라? 집을 짓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게 드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집이 영적인 집, 이 땅의 축복의 집이 여기에서 성장이 되어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저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크구나. 근데 저것을 우리는 모르는구나. 저걸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사라지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축복을 다시 줘서 제가 우리 누가 그랬대? 제가 아는 사람이 아이고 당회장 목사님 이제 집 그만 좀 주시오. 이? 왜? 나도 집을 졌으니까 건설을 했으니까. 근데 건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 콩을 심었으면 뭐가 들어와서 호박이 들어왔잖아. 이 축복이 항상 되돌아왔잖아. 응? 그 짓는 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집을 한 채 드리고 몇 채를 지게 하셨고 몇 채를 거두게 하셨냐고. 얼마나. 근데 그 집보다도 몇 채를 거두게 한 그 집보다도 그건 육신의 물질의 축복이라 하지만 그 물질의 축복을 주고 못 살 여러분들을 만났잖아. 여러분들을 건졌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어저께 내가 외로 황건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마음과 당회장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려놓을수록 평강이 찾아오고 내려놓을수록 가슴에 뿌듯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내려놓으면서 야 당회장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 그게 느껴졌다고. 이걸 다 아는 당회장님이 내가 당신이 해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걸 당회장님 우리한테 주기를 원했구나. 하나님도 그렇고. 그러고는 내가 그랬어. 황건사님 있잖아. 이게 내려놓으라고 자네 말 진짜 잘했다. 내려놓는 것은 내한테 없어지는 게 아닌데
나는 내려놓는다는 것은 썩어질 것을 내려놓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걸 대도 갚아주되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준다. 돈을 내려놨잖아. 그러면 썩지 않을 돈으로 바꿔줘. 이거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물질의 궁핍함이 없어. 건강을 내려놨어? 건강을 내려놨다는 것은 몸으로 희생한다? 몸으로 저기 한다? 그러면 그 건강을 나한테 줘버려. 그러니까 내려놓은 만큼 썩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썩지 않을 것을 나한테 대주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어저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코로나 좀 어떻게 제발 좀 주님의 백성 좀 살려달라고, 이 코로나 좀 어떻게 물러나면 안 되겠냐고 이제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뭘 하신 줄 알아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는 너희들은 지금 이 코로나가 병균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여러분들 코로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만큼 크고 위대하고 무섭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행동을 바꾸고자 코로나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코로나는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축복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징벌과 그 은총, 하나님의 법을 안 무서워해.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할 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야. 근데 본질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코로나는 무서워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했다면 코로나 안 무서워도 돼. 왜? 코로나 안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했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무서워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소중하게 여겼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죽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의 자그마한 그 병균으로 이렇게 사람을 쓸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만큼 살아있고 위대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새해 정초에 1월 달에 아버지 1월 3일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를 승리자로 이끌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흉년을 줬는데 그 흉년을 결단코 승리해서 그 장소에서 풍년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예수님이여 친히 오셔서 직접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왼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마음을 도대체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의 쓸 곳을 무던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시커멓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냄새나는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싱싱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처럼 그 심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받은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왜 아파야 됩니까? 진리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못 깨뚫고 또한 진리로 내가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주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난로로가 되셔서 그 빨갛게 달궈져서 이웃하게 그 따뜻하게 하는, 그 희생하면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고, 또 예수님이 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보좌에 한 사람씩 우리를 앉혀보면서 이 보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그렇게 앉혀보시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치유에는 뇌, 기관지, 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난로로 달궈지셔서 예수님께서 난로가 되셔가지고 빨갛게 난로를 그 춥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들한테 빛으로 따뜻하게 해주더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 먼저 덕이 되라 이 말이지.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군사들이잖아, 목회자들이잖아. 시집 식구들의 마음을 감동 못 시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도 감동 못 시켜. 육신의 사람들은 감동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해버리라 이 말이야. 밑바닥까지 들어가라 이 말이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금 보좌에 앉아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 보좌에 앉혀게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하시. 한 사람 한 사람 앉혀주면서 봐라, 이 보좌가 얼마나 금 보좌가 귀한 건 줄 아냐. 너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의 통로는 그저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야. 금 보좌가 축복의 통로인데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 같은 데만 있으면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아. 이만큼 철저하게 삶을 배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는 치료는 뇌, 기관지, 위 고쳐주셨답니다. 어쨌든 새해 종초에 힘내셔서 올해는 더욱더 진짜 열매 맺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이고 코로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생떼 같던 사람들이 퍽퍽 나자빠지고 지금 변종의 코로나가 지금 발생이 됐죠. 그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의 33개국이 그게 지금 다 전이가 됐단다. 그 정도로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백신이 생긴다 할지라도 변종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끼치면 하나님께서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진짜 이웃사랑만이 백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희생하고 섬기시고 전자 이웃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그 가슴에 물이 흐르는 슬픔을 좀 만져주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애썼습니다. 새해에 예수님 사랑 더욱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여기에 있는 임마누엘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은 행복하신 줄 아세요. 진짜 우리 교회는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황중계도 되고 방송이 유튜브가 이게 되니까 얼마나 예배가 쉽습니까? 우리 노회에서도 이 방송 시설이 되지 않는 데는 가정에서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목회자 가정만 거의가 방송 못 한답니다. 안 그러면 방송을 해도 이거 촬영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걸로 된대. 우리는 실황중계까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이야. 그래서 우리는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진짜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은지라, 여러분들 각자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 여러분들도 힘든 걸 주님이 알아. 저도 알고. 그렇지만 많은 물질을 아닐지라도 교회 같은 데에 서갈 수 있도록 주일원금이라도 늘 보내주셔서 교회에 이 사역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진짜 다른 교회 넘어가도 우리 교회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이 교회로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 때 살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그만큼 소중해. 마음이 소중하고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이웃사랑이야. 고맙습니다.